7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과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을 기다립니다. 지난달 30일에 제주도의 어느 하천에 초등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빠졌습니다. 아이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한 청년이 지체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학생을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그 청년은 전에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을 받았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청년은 많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각박한 소식만 많이 들리는 세상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뉴스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영웅이 됩니다. 최근에 내년 대선을 위해서 각 정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조사하는 지지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단 5년으로 그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대단한 공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5년으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것에도 온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옛날 왕정 시대에서 왕의 의미는 어떠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왕이 나타나면 그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자를 성경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본문 42장을 비롯해서 총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이고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 네 번째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그는 단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묘사되는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은 단회적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역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전체 구원사적인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체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것이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는 표현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 즉 여호와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북방에서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종은 그 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41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고관들을 짓밟는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메시아적 사역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고 위태로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친 저항이 있고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에 부딪히게 되지만 여호와의 종은 끝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그가 세운 하나님의 정의와 교훈은 결국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에게 언약으로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큰 구원 사역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자신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천 년 전의 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죄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까지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의 내용이 단지 오래전 옛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여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관념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음을 감사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정의롭게 돌보는 종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한국 기업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불만을 외국인 기업을 향한 약탈과 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에 평화와 진리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